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살펴볼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제2부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제1부는 인류의 근본적인 운명을 결정지었던 4대 사건,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과 범죄,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제2부 내용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2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족장의 이야기가 족장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그 이야기가 다시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그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 각자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 각자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 위대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는 결코 같은 종교가 아니죠.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각각 다른 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이슬람교인들, 유대교인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 30억이 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류의 숫자가 6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인물이 언제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거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은 그 큰 인물인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등장했는가?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기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강조할 때는 여호와라고 기록했다고 그랬죠.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당신의 말씀으로 불러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명의 존재이던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이 인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잘난 사람이었는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창세기 11장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보여주면서 그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성녀라고 딱 낙인을 찍었습니다. 요즘은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자식을 안 낳는 집도 있고요. 지금은 자식 없다는 것이 흠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나이가 들기까지 자식을 갖지 못하고 특히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집안은 당시 자식이 재산을 의미하던 그 시대에는 실패자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죠. 바로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 실패자에 지나지 않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처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떠나라는 거예요. 뭘 떠나는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이것은 고향, 친척, 피부치, 혈연 모든 가족들과 완전히 단절하고 더 이상 상종도 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때 자기가 믿는 종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이삭 아내를 맞아야 될 터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 중에서 고르지 마라. 그럼 어디에서 고르라고 하는가? 창세기 24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 내 친척들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들, 여자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죠?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는 친척이나 뭐 동생 이런 피부치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의 의미가 뭐겠는가?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이 있으면 고향, 또 나와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친척들, 내 아버지의 집이면 전부 나의 가족이죠, 그죠? 그러면 나의 고향, 친척, 이 가족, 이 모든 것은 무엇의 산물이에요? 과거의 산물입니다. 과거의 산물. 따라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옛 삶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 옛 삶과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맺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 자신을 버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사는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내 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우선 위주에서 살던 삶으로부터 하나님 우선 위주로 삶의 축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옛 삶과의 단절이 없이는 참된 믿음의 삶은 불가능한 것이죠. 버리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내 과거를 버리는 것, 나의 옛 삶을 버리는 것,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던 것을 버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득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버리는 것만으로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불교는 대표적인 자력 종교죠. 세상을 버리고 등지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득도하고 혼자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잘 안단 말이죠. 오늘도 기도하신 이 집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유혹 앞에서 약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못 지킵니다.
내 밖에 계신 구원자가 지켜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버리는 것이 1차적이라면 내 밖에 계신 구원자를 향해서 내 삶의 축을 바꾸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몸이 움직여가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뭐예요? 내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중심을 옮기는 것 자체가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대상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과거형이 아닙니다. 또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보여주는 현재형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미래형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거나 보여주시면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가라. 그러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계산만 필요해요. 저리로 가는 게 유익한가? 나한테 유리한가? 여기 남아있는 게 더 좋은가? 계산기만 두드리면 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나면 하나님과는 거래의 관계만 형성됩니다. 믿음이 필요 없어져요. 성숙자반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현찰을 요구해요. 가장 확실한 거,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증명되는 거, 이것만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어음을 주십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게를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하십시다. 사람들이 와서 현찰 들고 오죠, 그죠? 현찰을 들고 오는데 가게 주인이 내가 그 현찰 들고 온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이거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없나 따지지 않습니다. 현금만 내면 물건 주면 돼요. 현찰을 들고 왔는데 저 사람이 도덕적인 인간인가 비윤리적인 인간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현금 받고 물건하고 바꾸면 돼요. 지금은 신용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용카드 받고 물건 주면 돼요. 그 사람이 신용카드 부도 내면 카드 회사가 물어주잖아요. 나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약속어음을 들고 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이 사람이 정말 신용이 있는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를 곤란하게 만들 사람은 아닌가?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저 사람이 부도 내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약속어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바에야 약속어음 안 받고 그냥 적선하는 셈 치고 도와주는 게 더 낫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어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현물을 다 보여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서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계산하지 말고 거래하지 말고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 가서 봐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7가지의 언약을 주셔요. 자, 첫 번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뭐 사람이 세월만 지나가면 한 민족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고 있을 이때에 나라와 민족이 없었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집트라는 큰 민족 나라, 바벨로니아라는 큰 민족 나라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또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우리 명문화된 족보뿐만 아니라 그 족보 넘어서에도 계속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거슬러 올라가면 하여튼 우리 선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우리 피부치가 한 민족을 이루나요? 아니, 바꾸어 말해서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한 수백 년 후에 우리 자식들이 별도로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신다고 해야 겨우 몇 천 정도 아세요? 4천, 6천, 8천 정도까지 아십니까? 10천, 12천 아십니까?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민족이 되겠어요? 내 자식들이 수백 년 후에도 서로들이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유대감을 가지고 수백만 명이 떼를 지어서 또 하나의 민족을 이룬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요, 내게 복을 주겠다.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한 문장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결과로 그가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히브리 말은 다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너에게 복을 준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그 두 번째 약속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제일 먼저 복을 부어 주심으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큰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아버지는 저절로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되면 좋은 어머니가 돼요. 사람이 되면 좋은 자식이 되고요. 어느 교수가 좋은 교수인가? 먼저 사람이 된 교수가 좋은 교수입니다.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 사람이 된 의사가 좋은 의사단 말이죠. 사람이 되면 다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복을 준다는 그 동사의 형태가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미완료형은 한 번 주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계속 너로 하여금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살면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닮아가기 원하느냐 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복이 뭔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크게 한다는 것은 널리 이름을 떨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크게 해준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름을 크게 한다는 것 자체는 결코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히틀러 이름이 얼마나 큽니까? 히틀러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치고 이완용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수치의 상징입니다. 여기에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히브리 말 가달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롭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내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주기철 목사님, 그 이름 앞에 누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그 이름 앞에 누가 불경을 함부로 저지르려고 그러겠어요? 왜? 그건 명예로운 이름이거든요. 너의 이름을 그렇게 명예롭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개정개혁판 성경을 갖고 있는데 개혁판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판 번역이 맞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복 그 자체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복 그 자체.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의 전형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그저 복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 그 자체, 복의 전형적인 인물로 만들어주겠다. 다섯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신인동체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과 당신 자체를 동일체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에게 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와 동체를 내가 느끼고 너와 동체를 이루어 주겠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 역시 성숙자반에서 여러분들 배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축복과 복을 구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 사람이 복을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용어를 쓰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축복이라고 할 때 축자를 한자로 무슨 축자를 쓴다고 그랬죠? 빌축입니다. 빌축.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비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 뜻은 뭐가 되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더 높은 존재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 틀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령 어떤 청년이 군에 갈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이 청년을 위해서 다 같이 축복 기도해 주십시다. 말이 되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건 틀린 표현이라 그랬죠. 그럴 때 정확한 표현은 그냥 복을 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강복해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복자라고 하는 용어를 굳이 쓰기가 싫을 때는 그냥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여섯 번째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신인동체론이죠. 누가 너를 저주해? 그건 곧 나에 대한 저주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너를 저주하는 자, 또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다 같은 저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은 이 두 말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할 때 그 저주는 히브리 말로 칼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까닭 없이 경멸하거나 함부로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를 까닭 없이 경멸해? 누구든지 너를 까닭 없이 욕을 해? 함부로 말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이 저주한다 하실 때에는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것은 사법적 근거에 의한 신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너에게 까닭 없이 함부로 해꾸지한다 해도 나는 신적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그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확약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지막 일곱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면 자칫 오해하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미암아가 히브리 말로는 베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너 안에서입니다. 너 안에서. 그걸 설명을 풀이하면 너 안에서 태어날 자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태어날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온 세계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7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복이잖아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대단히 엄청난 복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삶을 볼 때 참으로 믿기 어려운 약속이에요. 왜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모든 약속 역시도 하나님이 말로만 해주셨습니다. 현물을 보여주신 게 없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딱 부러지게 보여주시고 자 이거 봤지? 그러니까 가라 그러시면 되는데 이 전부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 믿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현실 상황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황당한 말씀이에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자식 한 명 없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너로 하여금 한 집단을 이끌게 해주겠다, 뭐 부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것도 아니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명예롭게 해주겠다. 그때까지 당시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은 실패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은 실패자의 상징처럼 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름을 명예롭게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복 그 자체로 삼아주겠다. 당시 관점으로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은 박복의 대명사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를 복 그 자체로 만들어줄게.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현실적으로 황당한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 하나 본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증거 하나 손에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고 간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거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씀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아버지를 일찍 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똑같이 하란을 떠나서 똑같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 차이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고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도 결국 롯은 눈에 현란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소돔을 찾아가서 몰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왜 앉아 계십니까? 똑같이 하란을 떠나서 똑같이 가나안에 공간적으로 이동은 똑같이 하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내면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났단 말이죠. 우리가 다 같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 보이는 것 자체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바꾸어 말하면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앉아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말씀을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가 안 나죠. 그러나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삶으로는 그 차이가 드러날 것이고, 그 결과는 더 크게 드러나게 될 것이죠. 우리가 평생 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겁니다. 이 75세라는 아브라함의 나이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나이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노인 때에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긴 들지만 아브라함 때에도 모든 사람이 100세 이상을 살던 시대거든요.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는지 혹 아시는 분 계세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175세를 살한 그 나이를 전체의 나이에서 7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면 그의 수명 대비 75세라는 나이는 수명의 43%에 해당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오늘날 80세를 우리가 그저 평균적으로 따져서 80세를 계산을 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요즘 나이로 34세였다는 겁니다. 34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서
자기가 살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등지고 보지도 못한 미지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출중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이사야서 51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1장 2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그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러내어서 창성케 했다. 여기에서 혼자 있다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오직 혼자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그 구절을 그 단어를 혈혈단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좋은 용어를 개정판은 한글로 바꾸면서 혼자라고 했는데 혼자보다도 혈혈단신이 히브리 원어에 더 근접한 용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즘 나이 개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34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물론 노비도 있었습니다. 조카 롯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사라와 그 아브라함 그 부부는 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으므로 그들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혹은 건강적으로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가진 것대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조금도 아쉬움 없이 다 할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혈혈단신으로 내버려 두시고 그를 불러서 당신과 관계를 맺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때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게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통감하기 전까지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아내 그리고 조카 또 노비 또 짐승떼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요,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떠나서 들어갔다. 아주 한 줄로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목적지로 삼았던 가나안이 몇 발자국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저 하룻길 정도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여정은 총 700km에 이릅니다. 자, 그러면 그 긴 거리를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도보로 여행하는 것 아닙니까? 짐승대를 끌고 아내와 롯을 데리고 노비들을 데리고 갑니다. 수십일이 걸렸겠죠. 몇 달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그곳이 어떤 땅인지는 나는 전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을 또 가요. 밤 되면 장막을 치고 잡니다. 아침에 또 일어납니다.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또 걸어가요. 왜?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의 그 아브라함의 형상을 히브리서 11장 8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가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거기에서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보지 못했지만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과 똑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납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약속음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삶 속에서 결제될 것을 믿기에 오늘도 나는 오늘이라는 인생 여정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이 모레가 지명이냐 사람 이름이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모레라는 그 지명의 뜻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보지도 못한 미지의 땅을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아브라함 가족만을 위해서 탁 펼쳐져 있는 빈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니까 원주민이 삽니다. 당시의 그 중동 원주민들은 다 유목민들이지 않습니까? 유목민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경계 내로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경계합니다. 왜? 들어오면 자기네들 짐승이 먹을 풀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가 우세할 때는 작은 소수의 무리가 오는 것을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죽이기도 하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큰 기대를 가지고 갔을 터인데 가보니까 엄청난 숫자의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정착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원주민들이 이곳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준다. 자, 이거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원주민이 있는데 너한테 준다도 아니고 너 자손한테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서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그 가솔은 자기 아내와 조카를 빼고 나면 노비 몇 명밖에 없잖아요. 지금 원주민들은 거대한 부족들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줄게, 너 자손들에게 줄게, 후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놓으시고 왜 이곳에 오니까 이렇게 원주민이 있고 왜 하필이면 이런 땅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700km를 오면서 보니까 빈 땅 투성이던데 왜 하필이면 이곳입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중간에 있는 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야곱, 그들의 선조인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지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모세가 다 알고 있는 지명 베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가축대를 이끌고 갔단 말이죠.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겠어요? 초목이 무성한 평원에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일 첫 장막을 친 곳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산에다 쌓았겠어요? 원주민들의 텃세, 원주민들의 위협, 얼마나 컸으면 평원에 장막을 칠 수가 없어서 산 위로 올라가서 쳤겠어요.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9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런데 그 산에서도 정착하지를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점점 옮겨갔다. 우리말로 번역이 점점 옮겨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장막을 뽑았다, 걸어갔다, 또 뽑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원주민들이 와서 또 위협해요. 뽑았습니다. 그 식구들을 이끌고 또 걸어가요. 걸어가서 또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와서 또 괴롭혀요. 그래서 또 장막 거두었습니다. 또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원주민들의 텃세와 위협 속에서 동가식 서가숙 할 수밖에 없는 유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고달픈 삶의 일면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00km 되는 그 거리를 수십 날을 걸어서 갔습니다. 가서 그 땅에 딱 들어가서 카텐을 탁 여니까 짠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지고 온 곳곳마다 황금이 쌓여 있고,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번 내 인생을 걸었다가 일확천금하면 그건 도박이에요. 갔는데 원주민이 있습니다. 원주민을 피해서 산에 가서 장막을 쳤는데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협과 괄시와 텃세 속에서 오늘은 이곳에 장막을 치고 뽑아서 내일은 저곳에 장막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객지에서 의지할 분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체질화되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박복의 대명사, 실패자의 상징, 자식도 낳지 못하던 그 아브라함 부부가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은 결과였습니다. 만약에 계산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더라면 결코 불가능했을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에 믿음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다 결제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말이에요. 왜 증거가 없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브라함은 60억 인류 가운데에 30억 이상이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믿음의 뿌리를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자식도 없던 사람이에요. 실패자였습니다. 박복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30억 인구 이상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 있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어디에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대입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제철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응답하느냐 하지 않느냐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심으로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의 무대에 비로소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그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간 곳은 결코 지상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원주민도 있었고 이곳에 장막을 쳐도 내일이면 장막을 뽑고 딴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더욱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산의 관계나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이어야 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약속음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그 약속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의 첫 출발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